오늘 이 거룩한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는 늘 받기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진정으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무의미한 하나의 일반적인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만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납시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효세 집사님 간절히 하나님께 가는 그 기도가 오늘 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저희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상처 입은 심령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기적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적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소원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가 되기를 또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양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패션 사이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40일 절기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패션 사이트라고 이제 아마 카톨릭의 그런 전통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파스텐 사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금식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이 금식이라든지 또한 고난이라든지 하는 그 의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사순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움을 위해서 40일 동안 세상적인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비움의 절기, 또한 금식절기, 고난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1000년 만에 그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그러한 탐욕과 욕심과 그런 욕망으로 가득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부터 노아의 그 나이를 따져보면 거의 10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하였는데 그때 내린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관영했던 그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절제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사순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에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는 것, 다 내어놓는 것,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순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금식하며 고난의 절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한 100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세계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한 동방의 의인이었고, 이 아브라함 동시대에 또 산 한 사람이 다 있었는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최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찍적거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욥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뭐 어떤 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 몸에서 나왔지만 돌아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 욥은 빈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됐냐면은,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잔치집에 갔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찾아와서 또한 모든 재산을 훔쳐갔다는, 그들의 양과 가축들을 훔쳐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일궈왔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축들과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금 찬양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린다고 이제 몇 분 성도님들이 함께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될까?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람아 너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이루게 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건강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으니, 지식을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러나 이런 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가운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비움과 동시에 채움의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아주 부자 아버지 이삭 밑에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집에만 있으면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엄마가 사랑을 했습니다. 예, 사랑은 엄마 사랑이죠. 예, 엄마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야곱, 부엌에서 엄마를 돕고 엄마랑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늘 그 엄마의 사랑을,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던, 이 레베카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마 여성스러웠고 또한 섬세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에서는 같은 어머니랑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아주 남성스럽고 사냥을 좋아하고 가축을 또한 기르는 그러한 남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두 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두 배의 축복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로부터 이어진다는 그러한 축복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둘에게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빌어주시면, 야곱이 빌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그러나 장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어주기를 당연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질서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 리브가였고,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드라마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권적으로 이룬 이 야곱의 첫 번째 자리는 완전히 비워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 야곱의 시작이 어떠한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 사랑하던 에서, 쌍둥이 형, 둘도 없는 그 형을 배신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안락한 집, 그 편안함, 정말 행복한 그 집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든 고향의 들과 산, 뛰어놀던 그 들판들, 마당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시작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빈털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향한 그 축복의 삶은 이처럼 떠나면서 비움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출처는 인터넷 위키페디아입니다. 자, 보이나요? 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쪽에서 쭉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하란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브엘세바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진을 치고 그것을 고향으로 삼아서 이제 이삭도 낳게 되고, 이삭이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고향은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반대로 야곱은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다시 옛 고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은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데라가 살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이 하란에는 아직 리브가의 이삭이 이곳에 가서 이제 그 리브가 아내를 얻었죠. 그 리브가의 오빠가 이제 아직도 라반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960k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하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다가 온 축복의 땅을 거슬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슬러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960km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걷는다고 해도, 야콥스백을 간다고 해도 한 40일은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이렇게 걸어서 가야 할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 야곱에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던 야곱이 이제 가다가 잘만한 곳이 없으면 그냥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보면은 120km 정도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델 지도가 없어졌네요. 네. 한 120km 정도 이제 걸어왔을 때 한 3, 4일 정도 걸어왔겠죠?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해서 노숙을 하면서 이제 베개를 삼을 돌을 하나 구해서 둥글둥글한 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땅의 층계를 이게 사닥다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층계 위에 서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베델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올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돌멩이 하나 베고서 지금 자다가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떠나왔고 완전히 자기를 비운 상황, 완전히 거지와 같은 도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이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던 그 말씀 26장 27장에 가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안수해 줬던 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은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21년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집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년 동안 장장 21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21년의 생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험악하고 지금 노숙이고 완전히 자기 형제자매를 다 형제를 떠나야 했고 형을 배신해서 자기 자책감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그 부자한 모든 부유를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라고 생각했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빈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은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두려운 것, 너무너무 두렵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하며 고백하며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지금 돌멩이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마 숲속 빈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온몸을 구부리고 자던 이 야곱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 딱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위배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안락한 부모님의 집이 아닌, 또한 앞으로 피난처가 될 그 외삼촌의 집이 아닌, 지금 추위에 떨면서 돌베개를 삼고 자고 있던 바로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고 동시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이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21년 뒤가 아니라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곳, 베델을 경험한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비혼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 하나하나는 또한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 두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듯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습니다.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바로 돌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을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약속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였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래형이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지금 고백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는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돌을 세운 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지만 그는 이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안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 21년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속이는 자로서의 그러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델을 체험한 그 이후에 이 야곱은 베델의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21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하늘문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바로 그곳이 하늘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베델의 야곱,
하늘문을 여는 야곱처럼 2018년 사순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늘문을 여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유메교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